참된 시간에는 성령의 사랑, 17절 18절은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순절 날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복음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 나타난 거죠. 인간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원래가 그때 모였던 사람들 120명은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배경도 없고 가난하고 또 핍박이 계속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대 등등해 가지고 이 사람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사면 초과했죠. 근데 이때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고 전혀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삶이 시작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세계의 복음화가 뭔지, 땅까지 내 증인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체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을 만큼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무엇인가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것, 그건 사실 신비주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걸 체험해야 되거든. 그럼 내 능력과 경험 필요 없단 말이야. 그 말은 아니면 그 후에 임해야 되잖아요. 내 경험과 지식과는 다 반드시 한계가 오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록 나흘이지만 이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최고의 역사예요. 최고의 역사. 그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죠. 이미 성령 우리 받았잖아요. 구약과 달라서 신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왔는데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뭐 때문에 내 안에 오시겠습니까? 도움도 안 되는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지만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째, 우리 잘 안 들어 성령 대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 믿어져야 돼요. 성령 대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막상,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럼 당연히 믿어야죠. 정교육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하고, 적게 말하면 적게 말하고, 빨리 말하면 빨리 가고, 적게 하면 적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절대 확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이건 제일 안 믿어지거든요. 이것도 믿지다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도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분명히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만큼은. 이건 절대 나를 보장해 준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보장해서 누가 한 번도 뺏어갈 수 없는 신분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보증.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나는 내 조건과 내 안의 행동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나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망하겠습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 성령 안 믿어요. 저 구원 안 받다면 뭐 말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내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것이잖아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살리신 분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편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그걸 부인해버리니까,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면 내 인생 그대로 살다 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 성전입니다. 이것도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믿어야죠.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성전이요.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건 종교인들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감추어진 부하잖아요. 우리 안에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보합니다. 보배로 질그릇에 담았으니 보배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으면 돼요. 우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믿어져 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모든 것이 부러워. 잘 된 사람 보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근데 정말 믿어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세상 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영이요 삼일체 하나님의 영인데. 그렇잖아요. 교환할 건 없지만 당당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늘 여기 영적인 거니까 이거 모든 것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니까 영이란 말은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저희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진리는 해답이고 바른 길이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게 진리요.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막연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는 것을 내가 믿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분명히 생각할 때 내 안에서 그래야 돼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분명히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로 확신하노라.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셔. 좋은 곳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이니까 자기 뜻을 위하여 너희 손을 두고 이루신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복된 길이고 그렇잖아요. 막말로 여러분 뜻 이루면 안 돼요. 그런 서로 부딪히는 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보니까. 아무리 선한 뜻이 세상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양심적, 저 사람도 양심적이었다는데 근데 이 사람 부딪히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나는 바르겠는데 저 싫어한다니까. 나는 내가 분명히 바르겠는데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바르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늘 이걸 잡아야 돼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구원받아놓고 싸웠어요. 한쪽은 성령의 사람이고 한쪽은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단단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 조금만 건들면 울고 짜증내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초월한 거잖아요. 육신이 그래도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받으면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공 사람들, 신앙 성공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요. 최초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승천했어요. 얼마나 더 같이 있던지 마지막에 안 죽고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죠. 120년 동안.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건 당연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까지 딱 와야 돼요. 우리 정착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 나타나요. 말세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이게 이제 오순절 날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이름에 바람처럼 불자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때부터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성령의 충만은요, 사실은 최고의 능력이요. 능력 중의 능력.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도 얼굴에 빛을 나면서 저들려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사실은 내 안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순간순간 내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잘못 봐가지고 오해하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성령 충만을 받더라고요. 이건 간단한 얘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오늘도 모든 만남,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이제 붙잡히는 시간이요. 붙잡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붙잡혀야 돼. 내가 잡으니까 안 되는 거 항상 내가 하려니까. 오늘 모든 걸 붙잡혀야. 바울의 사역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 끝까지 붙잡혀서. 바울은 그렇죠.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그리스도께 붙잡힌 걸 쫓아간다. 내 오늘 하는 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걸 쫓아간다. 그러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공할 걸 붙잡아야지. 맨 가다가 무너지고 안 되는 걸 붙잡으니까 맨 가다가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런 거죠. 영적인 것은 내가 부단하게 여기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없으면 그냥 잃어버려. 안 보이니까. 저도 이제 솔직히 기억력이 그런지 나도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집에서 뭐 이제 가지고 내려오려면 반드시 내가 나가는 이거 현관에 딱 물차 갖다 놓습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 안 그러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깜빡도 내가다 보면 다시 올라온다니까요.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나에 맞는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은혜 보면 다 되는데 안 보이는 것은 깜빡깜빡 해버려요. 마귀가 너무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다 속여버린다. 이것은 바로 나를 성령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는 지휘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는 지휘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지 그냥 방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 나를 지배해야 돼.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자는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멋대로 키워버리면 그게 이제 지멋대로 커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세상 말로 하면 금수저 아이들 자식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고생해가지고 세운 것도 아닌데 자기 것 착각해가지고 갑질로도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집에서 뭐 누른단 말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바르게 인도받는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인간은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지식, 세상의 관습, 풍습 이것에 좌우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안 되면 절대 안 바꿔집니다. 내가 주인이요. 성취만 안 받으면요 절대 안 바꿔져. 내가 주인. 자꾸 내 생각, 내 환경 조건을 못 넘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그러면
자꾸 이리 치고 저리 치요. 조금만 생기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신앙생활 못하신 분 전부 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래 내 생각으로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걸 못 떼놓으면요 마귀가 그걸 또 이용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교회도 나가시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나가고. 완전 중심이 나와도 내 중심, 안 나와도 내 중심.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방금 말했지만 이 순간순간 우리가 24시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충만을 구하라. 한번 해보세요. 뭐이든지 오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실수해도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번 해보라. 실수해도. 그러면 깨닫게 해서 세워갑니다. 그 붙잡고 또 내가 왜 이랬을까 해서 매이면 안 돼. 이게 착한 사람이 매이버리거든요. 제가 한때는 좀 지금 안 착하죠. 그때 착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잘못하면 그렇게 매여가지고 매이 안 떠나 이게. 내가 왜 실수했을까. 근데 복음 알면서 그거 이제 이거 매이면 안 되겠구나. 이미 실수해버린 것을 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만 떨어져 버리고 더 생활의 활력소를 잃게 만들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좋아할 건 없지만 그것도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마음, 생각, 또 영혼, 또 5장 6부 모든 부분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보세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17절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러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해야지. 육체 5장 6부.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지만 늘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살아날까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오래 걸려서 늘 성령 충만 속에 오력이 회복되더라고요. 오력이면 다죠. 영력, 지력, 체력, 또 경제력, 인력. 그건 다예요, 사실은. 기도 안 되거든요. 오력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영력을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영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니까. 세상 힘을 능가할 그 영역이요. 세상은 스펙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시간은 딱 6시 끝내야겠습니다. 보통 새벽 예배는 55분에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5분 더 추가해서 6시에 그렇게 하시고 시계 보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결론.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라. 이게 우리가 사는 일이요. 생각하면 돼요. 성령에 민감하라. 사람 민감하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성령에 민감하라.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너무 없습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못 벗어나. 열심한 것도 자기 열심이요. 성실한 것도 자기 성실이요. 하나님 은혜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옆에서 저분은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구나. 근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 자기 거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이 맨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귀도 알아요. 인간들은 몰라요. 그냥 행동만 보고 저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시험 당한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시험 당할 것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은 꼭 시험 당하거든. 왜? 자기 열심이요. 결정인 순간에 사단이 딱 건드려. 그러면서 열심히 한 사람이 그걸 이기느니 못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계속 힘들게 만들고 참 안타까운 일이요. 자기를 발견한다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분명히 그랬잖아요. 빌립보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육신력이 크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탄식한다.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물론 이것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당시에 로마 교인들 볼 때 이제 그렇게 바울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지만 탄식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것도 탄식이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간구한다. 늘 생각해. 나는 그럼 하나님 볼 때에 탄식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성령이 기도할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거든요. 이거 생각 많이 해보세요. 자식은 맞는데 늘 탄식거리라. 저게 또 오늘 또 무슨 일을 벌일까 말이야. 만약 그런다면 그건 속된 말로 연수지, 연수. 자식이 아닐 수는 없고 말이야. 버릴 수는 없고. 부모들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그렇게 부모를 막 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도 경찰이 오면 봐주라고. 다 내 잘못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 잘못 키워서 그런 게 아니야. 참 부모들이 착해요. 한국 부모들. 참 안타까우니 그런 자식 진짜 안타까운 자식. 또 에베소서 4장 30절. 근심한다 했어. 성령이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얘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 탄식까지는 아닌데 근심되는 거예요. 참 이러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 인도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 이것은 소멸이라고 했어. 이건 심한 단계죠. 아예 성령 무시해버린 거죠.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시해버려. 아니면 무시해버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길. 좀 미안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조금 나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실패할까? 여기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구원 안 받는 사람의 말도 불신앙이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불신앙 많습니다. 사실은요. 좀 이런 말이 조심스러운 말인데 목사 가운데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중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 없습니다. 그런 사람 놔두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실패하느냐. 이거 다 여기 있어요. 우린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으니까 말하면 안 돼요. 열심도 부족하고 뭐든지 부족합니다. 그러게 성령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뭐. 진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오늘도 여러분 꼭 제가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이 오셨으니까 확인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의 실제를 믿지 못한 것이 문제인 줄 아오니 하나님, 내 부족함을 타다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 내 조건,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 늘 충만함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이제는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못함을, 성령의 실제를 믿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내가 되도록 늘 자신을 바라보고 성령에 민감한 저희들 되어서 한 분도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늘 오늘도 성령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성령께서 친히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여기에 모인 살아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